신천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써 신천지인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신천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코로나 사태가 국가 사태로 번지고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인데, 선한 거짓말과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 뭐냐면 목적을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키아벨리즘인데, 신천지는 정치판에서 쓰는 그 방식을 가져와 자신의 신천지 단체의 14만 4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때 그들이 이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구나를 살펴볼 수 있겠어요. 신천지 교육전도 자료입니다. 전도는 전쟁이다. 잠언서 20장 18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하라. 잠언 24장 6절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다. 그 모략은 기묘하고 광대하다. 예레미야 32장 주는 모략에 크시며 그 길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자, 이것을 요약해보면 하나님도 모략, 즉 거짓말을 사용하니까 신천지인들도 전쟁,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모략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핵심입니다. 2000년부터 2010년경까지는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추수밭 담당 교육장까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추수밭,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려 놓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 밭 씨 뿌린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작년 그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은 그 추수밭에 보냈던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본대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본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내가 누군가를 뭐예요? 빼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밭이 아니야. 남의 밭인데 이거를 훔치러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막 두려운 겁니다. 도둑놈 제발 내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남의 밭이에요? 우리 밭이에요?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우리 것인데 소나기째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남의 건데 내가 뺏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밭, 우리가 추수해야 할 토전입니다. 맞죠?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자기 밭에서 추수하는 게 뭐 잘못됐냐? 남의 밭이 아니라 자기 밭이다. 용기를 내어라. 예수가 뿌려놓은 밭에서 알곡을 거두어 나오는 건 성경적이다. 당당하게 거짓말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지금은 신천지에 들어가 알곡을 빼내는 이 작업을 공식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로마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내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결국에는 이성과 죄의식을 마비시켜서 사이비의 앵벌이 노릇을 하게 하는 이 수법이죠. 모략전도, 거짓말 전도의 지지구절로 로마서 3장 7절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7절은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에는 쌍따옴표가 들어가야 하겠죠. 7절만 토막내면 바울이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천지는 지금도 거짓말을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성경 구절을 바꿔가며 거짓말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요즘 주장하는 구절들을 보죠. 자, 열왕기상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도록 시켰다. 요한복음 7장이죠. 예수님이 거짓말하셨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 오늘 시간에는 열왕기상 22장의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은 같은 장입니다. 한 영이 거짓말하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시켰다라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8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18장의 내용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도원으로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2절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물어봅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나와 함께 전쟁하러 가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여호사밧이 오케이 하고 4절에서 여호사밧이 예언자에게 물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400명의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그 400명의 예언자가 올라가라,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여호사밧이 야,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
사람이 없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라는 사람은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말 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미가야를 초빙하러 갑니다. 미가야가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미가야는 아합을 만나고 아합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올라가. 승리를 얻을걸? 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아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얘기 안 해? 그때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환상을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편에 영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죠. 18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9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끌고 가 죽게 할꼬?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지지구절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영은 마귀죠.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죠. 결국 21절을 지지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마귀의 영에 의해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문맥을 보지 못함으로 지금 이런 폐단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이에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짜집기는 지나가던 똥개까지도 아무나 메시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말하는 그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그 앞구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적 내용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개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를 신천지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가 이만희를 조금 있으면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조금 있으면 보리라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경 짜맞추기는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6장 안에서 문맥을 바라보고 그 문맥 가운데 예수께서 이것을 비사로 말하였거니와 그럼 16장 안에서 그 이것이라는 게 등장하고 있겠죠. 뭉태기로 비유적인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와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이것이다. 비사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 간사님도 메시아를 만들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21절이에요.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허락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영을 허락하시는 건데 야, 여기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린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성경을 짝 맞추기보다는 문맥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건강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18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벨리알 지방과 혼인하지 말라. 우리 간사님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혹하거나 아니면 키가 크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연혼을 하지 말아라. 그럼 반드시 이세벨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과 같이 항상 선지자 혹은 말씀께 물어보라. 자,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재밌죠? 아합과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아합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좋아했지만 여호사밧은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선지자가 어디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은 항상 말씀을 찾으시는 자가 돼야 될 거다. 우리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요? 상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도 신천지가 표현하는 것 따라 사꾼이나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될 것이다. 네 번째예요.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미가야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는 기복, 축복 이런 말씀 좋아하지 말고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에 단 거 좋아하시면 마귀가 그거 갖고 장난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더러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영까지도 허락하셔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제가 이 성경 안에서 받았던 인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장 13절 읽어주세요.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요 고백이 이제 발람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처소에 나와서 이런 고백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합 궁에 400명의 선지자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그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선지자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짧지 않았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합이 저 선지자는 계속해서 나한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이 선지자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10년까지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연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얘기해줘라 라고 사람들이 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가야가 하는 대답을 보십시오. 13절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할 것이다. 미가야는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합이라 불리우는 만몬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미가야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받게 될 왕따, 혼자됨, 고통, 고난, 핍박, 환난, 그리고 어려움. 미가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타협받을 수도 있었고 내가 여기서 길한 것을 예언하면 그들과 함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미가야는 단 한 가지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악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질 때도 미가야는 포기할 수 있었죠. 그래, 너희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가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감옥 가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왕따 되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 평생 말씀 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 더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가야는 돈을 포기한 거예요. 미가야는 친구를 포기한 거예요. 미가야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 나머지 걸 싹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미가야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붙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미가야를 구원해 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 영역 안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바로 이 마음가짐이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리라. 그걸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쳐서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것 확신합니다.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탈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리라. 이것마저도 신천지를 나오면서 버리는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한국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심자께서 400명의 선지자로 꾸려져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미가야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지자가 되셔서 한국교회야 바르게 돌아와야 돼 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한국교회 교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회심자들이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심한 다음에 믿음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미가야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회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 회심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우리 회심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뿌리를 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